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훈련과정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또 갈라디아의 도시들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 가운데에서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이 초대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을 함께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2차 선교여행을 공부할 텐데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1세기에 살았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는지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미리 보내드린 핸드아웃에 메모를 하시면서 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연도상으로는 보통 학자들은 49년 말에서 51년 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와 결별한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은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여행을 갔다가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따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죠.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반대합니다.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인물인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인데 바울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결국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바나바도 동조했던 배신감이 바울에게는 아마 크게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거장이 심하게 다툰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서로 헤어져서 바나바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서 디모데가 나중에 선교팀에 합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랑 팀을 꾸려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툰 것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선교 여행 팀이 꾸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은혜를 누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초대교회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시작되자마자 누가는 곧바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교 여행이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두 개를 이루게 되고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욱더 다양하게 성장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툼과 분열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직접적인 원인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료가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묵상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만 이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툼마저도 이용하셔서 다양성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다양성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새로운 리더십의 발견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실라를 택하고 특별히 디모데를 택하지요. 여러분이 디모데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곧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스인인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이 디모데만큼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적합한 최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 선교를 갈 계획이 처음에는 없었지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갈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의 선교를 그리스 쪽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이, 팀으로 합류시킨 것이 성령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는데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이것은 선교적인 전략이죠. 바울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때에 혹시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만나게 될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습,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선출합니다. 바울은 항상 새로운 리더십을 끊임없이 개발했던 사람이고 새로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선출해 갑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은혜와 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항상 이 인선을 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인선,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바울의 여정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드로아로 향하는 2차 선교 여행의 첫 여행지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상에 우리가 보는 제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늘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지의 전초지이지요. 바울의 꼭 모교회 같은 곳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것이 우리가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도시들을 다녔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원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됐던 이유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도시들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던 이유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갈라디아의 도시들을 방문한 후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 지역, 이게 소아시아이죠. 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로 오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 곧 지도에서 보겠지만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선교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였죠. 바울의 선교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향하는 유럽으로 방향지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바울의 이 2차 선교여행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럽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정을 해보죠.
바울이 원래 개인적인 생각에 있었던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서 혹시 더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선교가 기독교의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증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닫힌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염려하기보다 이 문이 닫힌 것이 혹시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 성령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으십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성령이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새롭게 열려진 문이 바로 그리스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바울의 다음 여정지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도시입니다. 당시는 마게도냐, 현재는 그리스 나라에 위치한 도시가 빌립보이지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왼쪽 위에 보면 드로아에서 저 위에 있는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에게를 넘어서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바울이 선교를 가게 된 것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울의 선교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은 회당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새 도시에 가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지요.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메시지를 배우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출애굽기와 다윗과 예언서를 진행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새 도시에 가면 회당에 갔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을 시킵니다. 바울이 또 하나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은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면서 예언을 못해서 수입이 없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첫 번째 옥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립니다. 놀란 간수들을 진정시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결하면서 바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한 일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했던 이 모습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받았던 엄청난 고난의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함께하고 있으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난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발에는 쇠사슬을 찬 채로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한밤중에 고요히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간수와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찬송과 기도가 진실된 것을 깨달았기에 과연 저들이 무엇을 믿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이 지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당황하는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하면서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한 후에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설교와 말로 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삶,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몸소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감동하며 바울이 전했던 말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김기성 목사님의 아슬아슬한 희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옷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초라한 차림의 농부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 이 농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전도자들이 대뜸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잠시 당황하다가 전도자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서 1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려고 합니다. 대개는 농부의 친구들이었지만 농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적어 넣습니다. 이 명단을 주면서 농부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바로 삶의 모범으로 간수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면서 빌립보 관리들의 안내를 받아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다음
선교 여행지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그리스 북부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왼쪽 위쪽에 그리스의 빌립보 바로 옆 도시가 데살로니가이지요. 나중에 혹시 제가 그리스를 가볼 일이 있으면 꼭 이 아테네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머무릅니다. 아마 빌립보에서는 수주를 머물었을 텐데 데살로니가는 아주 짧게 머무르지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교인들, 여기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이 교회와 아주 깊은 교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고 이 선교 여행의 고단한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게 되죠.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로 방금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희도 나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 서로 간의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교감과 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교제, 바울에게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하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도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유명한 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정죄를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바울 일행을 조금 더 악의적으로 고발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그 중심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이것이죠.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고 어떤 권력가도 주가 아니고 돈도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의 옛삶이 변화되는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면 내 삶의 가짜 주인, 돈과 명예와 모든 가짜 주인이 물러가고 예수라는 진짜 주인이 찾아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돈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도 내 삶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소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 짧은 동안 머무르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혼자서 에덴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다음 선교지는 아덴, 바로 아테네이지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위쪽 빌립보, 왼쪽 위쪽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서 가장 왼쪽 지도 아래에 보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홀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고대 철학이 탄생한 곳이고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곳이고 민주주의의 요람이고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고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은 아레오바고이죠. 우리가 이 아레오바고를 흔히 오해를 하지만 톰 라이트 같은 신약 성서학자는 이곳을 법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일종의 붙잡혀서 법원에 가서 서게 됐다는 것이죠.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라는 외국신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법원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테네 최고 법원에서 연설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력 인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참 놀라운 설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자세하게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철학에 익숙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출애굽과 다윗을 인용하는 것들의 그 어떤 것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한 절도 인용하지 않으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바울의 대단한 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이들과의 커넥션을 만들고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고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수사가 아주 놀랍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 메시지이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외국신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혐의를 받고서 법정에 섰을 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듯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바울의 말을 별일 아닌 듯이 취급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해가 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심히 조롱을 합니다. 사실 이 아덴에서는 선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별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된 것이죠. 이 선교의 열매가 크게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은 보통의 선교지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법정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법원에서조차도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용어와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모습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에 맞는 모습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2세 자녀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교육하고, 요즘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이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 새로운 목회 상황에서는 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전하는 모습, 배우는 모습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교지는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은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 제일 밑에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의 왼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분 지도의 중간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2차 선교여행을 한 후에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지도 밑에 있기에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방문하죠.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49년이죠.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연도를 추측하게 해주는 것이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었던 해는 49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온 것은 49년이나 50년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들을 만났다면 2차 선교여행은 51년쯤 후반부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시 로마에 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부부가 동행을 하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깁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바울이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리더십을 선교지에서 발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들 부부를 브리스길라가 늘 성경에 먼저 등장할 때가 많지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아내가 더욱더 지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리더십,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서 에베소로 갑니다. 18장 19절이죠. 짧은 기간 에베소에 머무르고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2차 선교여행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 2차 선교여행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이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바울에겐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주었듯이 삶의 모범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설교처럼 선교지의 사람들과 상황에 맞는 모습, 그들에게 맞는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철학에 익숙한 그들에 맞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의 특징을 배워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지금의 상황에 맞는 복음을 담는 새로운 그릇을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령이 여시는 새로운 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리스 선교에 꼭 필요한 디모데를 바울이 알지도 못한 채 준비한 것은 성령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갈라디아의 1차 선교여행에 다녔던 도시들을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바울의 선교여행을 마치는 긴 장정이었습니다. 약 2년여의 선교여행을 우리가 한 40여 분 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배운 것처럼 바울이 보여준 선교의 특징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공동체로 또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긴 과정이 등장하며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다음 주가 바울의 선교여행의 가장 마지막 본격적인 사역을 묵상할 텐데 다음 주 과제는 우리 핸드아웃에도 있죠.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를 정독하면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묵상하였습니다. 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처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바울처럼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의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